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리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영원한 사귐으로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여러 사람들 가운데서 따로 선택이 되어서 호명될 때에 그때 굉장히 긴장이 됩니다. 잘 안 믿으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학교에 다닐 때에 굉장히 내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아주 평범한 학생이었기 때문에 담임 선생님의 호출을 따로 받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상치 못했던 아주 급작스러운 호출을 통해서 선택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 호출은 지금도 제 기억에 생생합니다. 한 번은 초등학교 5학년 때였는데 선생님이 저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선생님이 저를 따로 부르실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했기에 무슨 칭찬받을 만한 일이라도 있거나 아니면 따로 반장을 시키려고 그러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은근 기대하면서 교무실로 향했습니다. 교무실 문을 탁 여는 순간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가 아니구나 깨달았습니다. 사실 몇 시간 전 쉬는 시간에 축구하다가 운동장 옆에 주차되어 있던 차의 백미러를 축구공으로 박살을 내고 제가 도망쳤었기 때문입니다. 주변 친구들만 비밀을 지켜주면 완전 범죄였기 때문에 저는 믿고 있었으나 누군가의 밀고를 통해 제가 범인인 걸 선생님이 알게 된 것입니다. 차 주인 앞에서 굉장히 죄송하다고 몇 번이나 싹싹 빌고 또 그날 선생님에게 단소로 엄청나게 많이 맞았었습니다. 또 한 번은 중학교 2학년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때도 저는 예상하지 못했었던 선택을 받았었는데 그 당시 남녀공학이었었던 중학교에서 한 여자애가 저에게 생일이라고 자신의 집으로 초대를 한 것입니다. 많은 학생들 중에 제가 선택된 기분이었습니다. 원래는 관심도 없었던 여자아이지만 생일 파티에 나만 초대받았다는 사실에 심장이 쿵쾅대고 저는 소위 말하는 금방 사랑에 빠지는 타입이었기 때문에 머릿속에는 뭐라고 고백할지 또 애칭은 뭘로 할지 벌써 혼자서 드라마 16부작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속 시간에 맞춰 그 친구의 집으로 가면서 선물과 함께 고백하는 편지를 써서 그 친구 집 앞에 가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저는 아이고 큰일 난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 혼자만 초대받은 게 아니었던 겁니다. 러브레터를 쓴 게 얼마나 부끄럽던지 들어가자마자 모든 사람들의 이목은 제 손에 들려진 편지에 집중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은 사춘기 소년에게 절대 잊을 수 없는 첫사랑의 쓰라린 아픔으로 끝이 났습니다. 이렇게 선택이 되어서 제가 좋았던 기억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 좋은 기억도 없고 혼나거나 부끄러웠던 기억이 더 많기 때문에 저는 여러 사람이 있는 중에 따로 부름받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또 누가 저를 따로 부르면 조금 겁이 나기도 합니다. 사실 누군가에게 선택이 되어서 부름을 받는다는 것, 그것은 특별한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특히 잘난 것이 있어서 보상을 받는 경우라면 그 부름을 받는 것이 우쭐하기도 하고 당당하기도 할 것이며 또는 잘못한 것을 알고 있는데 그래서 마음이 조마조마한데 부름을 받았다면 가슴이 뛰고 두려울 겁니다. 이유를 전혀 모른 채 부름을 받는다면 생각이 참 복잡할 것 같습니다. 선택을 받는다는 것은 감격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엄숙하기도 하고 또 사실은 굉장히 혼란스럽고 불안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장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부름을 받는 장면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로 하여금 열국의 아버지가 되도록 하겠다 약속하셨지만 오늘 읽은 출애굽기 19장의 시기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을 그들의 조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민족으로 생각했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분명한 건 400여 년 동안 애굽에서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선민의식이라는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사실은 그냥 서글프고 처량한 현실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인간 취급 한번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고 갖은 고생을 다하면서 그 백성, 그 민족은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400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본 적이 없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야곱의 70명의 대가족이 애굽에 이민 가서 400년은 사는 동안에 200만에 가까운 대민족을 이루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의 자손을 택하셨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노예 민족에 불과했으니까요. 그들은 고통스럽고 힘들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벅차기만 했던 노예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너무 답답하고 너무 힘이 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기도를 들으셨고 눈물을 보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이제 애굽에서 그들은 아주 확실하게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자부심과 그리고 또 그 힘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세밀하게 인도하셨고 친히 그 백성을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장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한 지 3개월이 되는 때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1, 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을 떠난 지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심하게 그리고 얼마나 극적으로 그 백성을 인도하셨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우리 4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독수리 날개로 업어 애굽 사람들에게서 건져내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독수리의 날개에 업었다는 말은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능력을, 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친밀함과 능력을 덧입은 그 민족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죄가 이 세상에 만연하여서 누구도 하나님을 볼 수도 알 수도 없었을 때에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몇몇 사람에게만 자신을 나타내시고 알리시고 또 그들을 통해 다시 하나님과의 올바른 사귐의 관계로 인도하셨습니다. 맨 처음 아담에게 그리하셨고 노아, 아브라함, 야곱과 요셉 그리고 이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전체에게 영원한 사귐으로의 초대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원래 우리가 누릴 수 있었고 또 그 하나님과 친밀하게 누릴 수 있었던 그 사귐의 관계 얼마나 아름답고 고귀하고 영광스러운 순간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면서 애굽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셔서 애굽을 다 멸하시고 벌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의 재앙도 임하지 않도록 보호하셨습니다. 홍해를 건너면서 강력한 군대였던 애굽의 군사들은 그 홍해물에 수장되는 그러한 엄청난 사건을 경험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함께 있었던 이스라엘을 독수리 날개에 업어서 그들을 인도하셨고 애굽에서 그들을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건져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그 백성들을 택하셨다는 말입니다. 이제 그 백성들은 드디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는 게 무엇인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그것이 그들에게 피부로 느껴질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그들은 분명 선민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편애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큰 민족이 되게 하시고 그들에게 가난을 주셨습니다.
어느 민족이라도 셈을 낼 만하고 왜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하셨는지 의문을 가질 만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조금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가장 많이 고민해야 했고 또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5절과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성도님들 조금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신의 소유가 되도록 한 것은 사실 십계명과 이 율법을 주시기 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은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종살이를 할 때에 하나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또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도 없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택하신 것입니다. 솔직히 오늘 출애굽기 19장 말씀까지 오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불평을 했고 또 얼마나 어린아이처럼 행동을 했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례하게 행동을 했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는지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들을 그 자리까지 인도할 수 있었다는 것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그들은 택함 받았고 지금까지 이곳에 당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3개월이 지나서 더 이상 애굽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가나안으로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 갈 수도 없는 광야의 한복판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십계명을 주려고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었단 말일까요? 아직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라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백성들을 3개월 동안 인도해 오셔서 광야에서 갈 것도 또 돌아갈 수도 없는 그곳에 인도하시고 난 다음에야 내가 너를 인도했지만 이제부터 너는 내 말을 지키고 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내 소유가 되지 않을 것이고 내 말과 내 언약을 지켜야만 내 소유가 되리라고 말씀하신다면은 이건 좀 부당하다는 생각이 저는 처음에 들었습니다. 차라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먼저 언약을 맺으셨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또 백성들이 약속하면 그 다음에 그들을 인도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그들의 행위가 그들의 순종이 구원의 조건이라면은요. 총신에 제가 수업을 듣고 있는 담임 교수님께서는 가끔씩 장난스럽게 이제 나이가 30대가 접어든 노총각 전도사님들에게 결혼 좀 빨리 하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점점 늦어지면은 이제 만나게 되는 자매들이 똑같이 나이가 조금 있게 되니까 목회 현실을 너무 잘 알게 되어서 결혼 상대로 점점 꺼려지니까 조금이라도 젊을 때 젊은 사람 만나서 아무것도 모를 때 결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한 전도사님께서 그러면 그건 사기 결혼 아닙니까? 이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사모님들이 되실 만한 분들께서 아직까지 목회의 현실을 잘 모를 때 빨리 잡아채 가야 된다는 말씀이었죠. 그렇다고 모든 목사님 가정의 사모님들이 사기 결혼을 당한 거라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만약 하나님께서 정말 오도 가도 못한 상황이 되어서야 내 말 잘 들어야 넌 내 신부야 내 백성이야 라고 하신다면 사기 결혼인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조건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심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조건이었더라면은 애굽에서 건져내기 전에 이 백성들은 이미 실패했고 또 가나안까지 갈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 근처에도 가지 못했을 겁니다. 오늘 이 언약을 그 백성들에게 들려주시고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과 율법을 받고 있는 그 동안에도 이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한 것을 보면 그들은 틀림없이 실패했고 넘어지고 끝장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 5절 6절에 나오는 이 약속을 하시고 난 다음에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부당하고 불순종하는 일을 했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들을 벌하시는 순간이 있긴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결코 버리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되겠다고 하셨지만,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고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어도 하나님은 그 백성을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은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 절대 주권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인 것입니다. 아무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 살았는가 하는 것으로 그들을 하나님이 택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에 요구하고 있는 이 순종은, 방금 읽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될 것이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본문에 요구하고 있는 이 순종은 구원을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사역을 위한 요구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부르신 이유는 그 백성으로 하여금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을 택하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구별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거룩한 제사장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사장이 무엇하는 사람입니까? 제사장은 단순히 자기의 거룩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거룩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으로 구별된 사람들은 자신들이 남들보다 더 나아서도 아니고 특별히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도록 하기 위한 사명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제사장으로 선택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었다는 것으로 인해 자만심과 자부심, 선민사상을 가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목적에 따라 행동해야 할 책임을 느껴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다른 사람과 구별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상종도 하지 마, 이게 아니라 나는 너만 특별히 사랑하고 너를 특별히 거룩하게 한 거야 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 제사장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들이 나아올 수 있도록 하는 그 사명을 주시기 위한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사귐으로의 초대를 받은 사람은 나에게서 그 초대가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아름답고 영원한 생명과 참 평안을 다른 이에게도 초대할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할 제사장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선민사상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내야 하는 책임보다는 오히려 다른 민족들을 업신여기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특권의식으로 드러납니다. 저는 여기에 소위 말하는 특권이라 불리우는 것들을 받은 사람들이 보여주는 결정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에 분명 각자에게 다른 분량을 주셨습니다. 10달란트 받은 자가 있는가 하면 1달란트를 받은 자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많이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적게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 하셨고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으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환경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대단한 인물이 될 만한 자질과 기회와 능력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기회와 역량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교회는 큰 교회가 되고 어떤 교회는 안타까울 만큼 열악한 환경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남들에게 인정받는 것 같은 직분을 받지만 어떤 사람들은 평생을 그저 외롭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무언가를 받은 사람들은 선택받은 자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을 아끼셔서 그들을 구별하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사람을 주셔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그걸 노력의 결과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또는 참 치열하게 영적으로 싸웠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마음으로 헌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정말로 기가 막힐 만큼 많은 것들을 주셔서 크게 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몸부림을 침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환경조차 이기지 못한 채 힘들게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분배에 있어서 분명히 차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공평하시지 않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 차등적인 분배에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부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그 분배에 사명이 있다라면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설명하자면은 이런 겁니다. 10년 전에 제가 20살의 나이에 첫 사역을 시작할 때의 일입니다. 교회 성도님들 중 한 분께서 저에게 봉투를 하나 주셨습니다. 저에 관해서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고 정말로 순수하게 사역을 잘 하고 있고 참 선한 마음으로 귀하게 사역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면서 저에게 100만 원이 든 봉투를 주시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 첫 사례가 30만 원이었으니까 3달치 사례를 모은 금액보다도 더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서 알게 된 사실은 그 봉투를 주신 그분이 선한 의도로 또 정말로 제 사역을 인정하셔서 그렇게 큰 돈을 주신 게 아니라 당시에 중직자 선거를 앞두고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한 행동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저를 특별히 선택한 것도 아니고 제 사역을 좋게 보셨다는 것도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 봉투를 받지 않기를 참 잘했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정말 만일 누가 저를 믿고 그리고 저를 참 귀하게 여겨서 저를 선택해서 100만 원을 준다면 어떨까 하고 혼자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제가 사역을 하면서 계속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제 마음에 걸렸던 게 무엇이었냐 하면 만약 그 돈을 주시면서 꼭 맡은 아이들을 위해서만 써달라고 하면 어쩌지? 하고 걱정을 했었거든요. 20살의 나이에 너무 어렸었던 저는 그 큰 금액을 오롯이 아이들만을 위해서 쓰기보다는 저를 위해서 쓰고 싶은 유혹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만일 정말로 어떤 사람이 저를 좋게 여겨서 저에게 100만 원을 주면서 이것 가지고 전도사님 맛있는 거 드시면 안 되고 좋은 거 사시면 안 되고 아이들한테 쓰시면서 생색내시면 안 되고 그저 순전한 마음으로 아이들만을 위해서 이 금액을 다 쓰셔야 된다라고 말을 했다라면은 저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또 어려운 과제였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받은 선택, 유익을 나를 위해서 쓰고 싶을 만큼 연약하고 어렸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함 받았었다라는 그 사실을 특권 의식처럼 여기고 그것을 나누고 베풀고 전하고 드러내기 위한 사명으로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의 것으로 누리고 내 것만을 움켜쥐고 살아갔었던 그 모습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와 택함을 오해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에는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실 때에 그 선택에는 그것을 줄 때에 그것을 잘 사용하라는 그 사명이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과의 사귐, 그 관계로 부름받고 선택받은 그것이 내가 잘나서 된 것도 아니고 잘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특별히 편애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섬기고 나누라고 주신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이 대구 땅에 침산제일교회를 세우셨다면 하나님께서 여기에 세우신 것이 우리가 특별한 것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거기에 섬기고 나누라는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복락을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누라고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신다고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특별한 사랑을 전하고 베풀라고 주신 것이라는 사명을 가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큰 것을 자랑하고 마치 축복을 받아서 그런 양, 마치 능력과 실력이 있어서 그런 양, 마치 하나님의 특별한 상을 받아서 그렇게 된 것인 양 선민의식으로 목이 곧아진다면 그것은 선택적인 특권에 대한 우리의 직무유기이고 남용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는,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것을 주셨을 때에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제사장 나라라는 말은 사실 우리에겐 굉장히 익숙한 말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바로 오늘 이 말씀을 인용하여서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정체성을 밝힐 때에 쓴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것은 분명한 은혜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우리의 행위에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큰 은혜임을 알면 알수록, 그것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임을 알면 알수록 거기에서 우리는 사명감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은혜를 드러내고 싶고 그 은혜를 다른 사람과 나누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겨야 한다는 말입니다. 바로 그 은혜 때문에 많이 주시면 거기에서 특권의식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사명의식을 느껴야 하고 높아지기보다는 낮아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힘이고 이것이 바로 은혜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감격할 수밖에 없는 은혜의 사건이고 무조건적인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교회 안에서 은혜 앞에서 책임을 느껴야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낮아져야 합니다. 때로는 부끄러워야 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것들을 누리고 있으니,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것들을 누리고 있으니 내가 정말로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고백하고 세상을 향해 선포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 나라가 해야 될 일, 바로 우리가 행해야 할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특권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주되심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저와 여러분들 영원한 사귐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이 자리에 존재하게 한 것은 분명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은 우리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낮아지시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그 사랑을 확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만 드러내고 예수만 자랑하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갑시다. 그러한 삶이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또 복음에 합당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